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IT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제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예전에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한 번 더 나눌까 합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으로 복학해서 자취생활을 할 때인데요. 하루는 자취방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잠들기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 군대에서 만난 고참의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그 고참이 참 저에게 참 못되게 했던 고참입니다. 한 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부동 자세로 세워놓고 주먹질과 발길질로 30분 동안 저를 구타를 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군대에 아직 구타가 사라지지 않고 있던 시절이라 참 어찌할 바도 모른 채 그저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니까 갑자기 누워있는 제 마음속에 마치 용암이 터져 나오듯이 분노와 증오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는 그 고참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며 5분 동안 치를 떨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또 몸이 어찌나 피곤하든지 그 복수심에 제 몸과 마음이 다 참 파괴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생각해보니 참 저 자신이 너무 처량했습니다. 아마 그 고참은 나를 벌써 잊어버렸을 텐데 나만 그 고참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복수심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고참을 위해 기도하라는 생각을,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드는 것이죠. 그 고참도 나와 같은 희생자였구나. 그는 가해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역시 구타와 폭력이라는 이 악한 문화의 희생자로서 아마 그도 신참 시절에 고참에게 많이 맞았을 테고 그것을 또 자신의 후임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만 군 생활을 했던 그런 악한 문화의 희생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라도 아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고참은 이런 복수심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다른 후임병을 폭력으로 괴롭히며 고통을 그 자신도 겪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고참의 영혼을 위해서 한참을 기도하려니까 제 눈에서는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듯이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제 안에 있던 그 분노와 복수심이 그 눈물로 다 쏟아져 내렸는지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에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그 고참을 떠올려도 아무런 분노나 복수심 없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고참 이야기를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복수심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날의 기도는 저를 해방시켜준 기도였습니다. 저를 증오와 복수심의 악순환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를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명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주님은 명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43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반대로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는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해야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닮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저희 집의 막내인 진리를 교우들께서 보시고는 아이고 귀엽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려다가 흠칫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김 목사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이쁘다, 뭐 귀엽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점잖네가 얼굴 생긴 게 왜 그렇습니까? 아빠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옆머리 튀어나온 것까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 자기는 옆머리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고 옆머리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바짝 깎아도 머리카락을 깎는 거지 머리를 깎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제 아들이니까요. 저를 닮아서. 아들은 딸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너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해와 비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면 선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드는 이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이들에게는, 미운 이들에게는, 악한 이들에게는 비도 없고 해도 없고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연인의 심성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서 심지어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게까지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닮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없지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긍휼을 품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죠. 증오심과 복수심과 파괴적인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명령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평화와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꼽아보라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군고 하니 지금 스데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을 말로 걸어서 죽여버릴까, 없애버릴까 계획하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렇게 협박당하고 저주받고 위협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은 지금 스데반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주와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이 가득하다면 그런 얼굴을 보고 천사와 같다고 하지 않죠. 그런 얼굴은 뭐라고 합니까? 악마 같은 얼굴이다. 악마 같은 얼굴. 저는 기본이 이래서 아무리 악마 같은 얼굴을 지어도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악마 같은 얼굴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데반을 보고 천사 같은 얼굴이다 표현한 것은, 이건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표현한 것은 왜입니까? 스데반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해방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모인, 그래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 같은 얼굴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밀을 7장 60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돌에 맞아 죽으니라. 순교하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해방된 영혼, 자유케 된 영혼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며 해방케 되며 이 하늘의 복을 모두 누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고난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모략과 비방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여 이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첫째 이유가 우리를 해방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그 악인을 회개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에는 악인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선하게 대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것을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해석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집에 화로를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외가에 놀러 가면 그 시골 성주군 용안면, 요즘 미사일 사드 배치로 난리가 난 그 동네, 성주 참외로 유명한 성주군 용안면 윗골에 있는 저희 외갓집에 시골에 놀러를 가면 할아버지 댁에 그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에 불씨가 있고,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밤 같은 걸 집어넣어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야 버튼만 돌리면 불이 나오는 시대, 가스불을 쓰는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요리를 하려면 집에 화로가 필수였어요. 그런 화로에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가 요리할 때가 되면 나무를 더 집어넣어서 불을 일으켜서 음식을
만들곤 했는데 그 화로의 불씨가 가끔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화로를 들고 옆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죠. 불씨를 좀 나누어 받은 다음에 이파리 같은 것을 놓고 해서 불을 일으켜서 불을 살린 다음에 그 화로를 머리에 이고, 물론 여기 머리에 뭘 댔겠죠,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그 화로에 있는 불씨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화끈화끈하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면 그 악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방금 읽은 본문 다음에 있는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비방한다고 내가 똑같이 비방하고 싸우면 악에게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악으로 유혹할 때 계획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저 사람을 때려. 그럼 그 사람은 2대 때릴 거야. 그럼 너는 3대 때려. 그렇게 끊임없이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해서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문명이 파괴되고 인류의 역사가 뒤로 몇십 년씩 후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갚을 때에 그 악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었단 말인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제서야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복수의 악순환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우리 자녀들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며 원수를 선대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김효성 목사님의 그 사역 이야기를 담은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을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가면 음성 나환자촌인 영호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김효성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옆 마을 주민으로서 그 이웃 마을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양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막 목사님 사택으로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새벽부터 무슨 일입니까? 양 집사님.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동네에서 매번 억울한 일을 당해온 건 목사님 잘 아시지요? 예, 제가 모르지 않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사님? 어제 제가 키우는 돼지 5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가서는 옆집 김씨네 채소밭에 채소를 좀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김씨한테 가서는 채소값 물어주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 김씨가 하는 말이, 이 밭의 채소는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채소값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채소를 뜯어먹은 돼지 5마리를 자기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으며 이런 말강도짓이 어디 있습니까? 채소값 그게 얼마 한다고 그거 뜯어먹은 돼지를 내놓으라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그리고 막 벌쩍벌쩍 뛰니까 김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 김씨라는 분이 그러나 봅니다. 그 좀 아깝지만 돼지 5마리 줘버리십시오. 예? 목사님, 돼지 1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5마리를 그 아까운 걸 채소 좀 뜯어먹었다고 뺏긴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편을 들어줄 줄 알고 왔던 양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만 속이 상해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또 양집사님이 목사님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 또 작년에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돼지 5마리 그 아까운 걸 줘버린 거 목사님 기억하시지요? 아 그럼요, 기억하다마다요. 그런데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그 김신의 소 2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을 몽땅 뜯어 먹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돼지 5마리를 소 2마리로 갚아주시다니,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며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참을 같이 웃다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니 근데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소 2마리 내가 받아와야지요. 이치를 따지면 그렇긴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그러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나는 뺏겼는데 왜 나는 뺏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번에도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양 집사님이 그만 낙심을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양 집사님이 또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이 나오면서 배를 달든지 해야지. 그래 이번에는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제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김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복이 김씨, 이웃 사촌끼리 뭐 그런 일로 얼굴 붉힐 일 있나? 채소값 그 얼마 한다고 내가 자네하고 서로 원수를 지겠나? 소 2마리고 채소값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잊어버리게 괜찮네. 그러고 제가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잘하셨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잤는데 오늘 새벽에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김씨가 마당에 와 있는 겁니다. 그 김씨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봐 양씨, 나는 자네 돼지를 뺏어왔는데 자네는 왜 내 소를 뺏어가지 않나? 내가 지난밤에 잠이 안 와 부끄러워 한숨도 못 잤네. 여기 자네에게서 뺏은 돼지 5마리가 새끼를 쳐서 50마리가 되었으니 다 가져가게. 나는 이 돼지 더 이상 못 키우네. 그러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 돼지는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 돼지야 원래 집사님 거니까 받으셔도 되겠지요. 돼지 5마리가 1년 만에 50마리가 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양집사님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저 사람 양집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복수로 갚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래서 전쟁이 날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악한 계획을 주님은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구원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마지막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이 순종이야말로 심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이 이미지의 또 하나의 해석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 용암불,
화산불, 숯불, 모든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다는 것은 그 숯불이 언젠가 쏟아져서 심판의 불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름은 마치 자녀들이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에서 나오는 호소처럼 들립니다. 무엇이라 호소하십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음으로 악에게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복수심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심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악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으로 대해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있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도 지금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악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선하게 대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서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행하시리는 나 여호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후반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오히려 우리들의 사명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어느 동네 가든지 그 집에 한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을 위해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으로 대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은 성도들은 선으로 대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대했는데 저 악인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대한 게 다 헛일 아닙니까? 헛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선이, 네가 빈 복이, 네가 빈 평안이 다 너에게 돌아와서 오히려 그게 너에게 남는 장사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손자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도 안 남고 다 가버려요. 미운 인간들만 골라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속썩이는 인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손해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자녀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참고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당해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다 고스란히 인내한 나에게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말이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회개하라는 권면도 듣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거든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간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집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롯의 패밀리 아닙니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은 멸망할 것이지만 네가 거기 있으면서 함께 멸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롯의 패밀리는 떠났는데 떠나지 못한 여인이 롯의 아내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바람,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결국 소금 기둥으로 함께 멸망당하는 상징이 되지요.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터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누가 행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은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만 그러므로 오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정하심과 심판하심을 믿는 자들만 주님이 주신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바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악인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다른 구절들도 그러하지만 더더욱 암송해야 하는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암송해 보십시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 우리들의 나쁜 머리를 이해하셔서 이렇게 대꾸로 딱 명령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번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암송하겠다는데 띄워주는 센스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방송실도 완벽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들을 만나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집에서 원수를 만날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왼수 같은 이 인간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럽다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는 밥 한 숟갈 더 얹어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했고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으니 얘따 더 드시오 하고 축복하면 그 건강이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세워가는 비밀은 주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